샬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에 서론을 말씀드리다가 타임이 되어서 오늘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려고 생각지 않고 자꾸만 자기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저 감리교단에 여기 강화는 감리교 텃밭이 돼가지고 예슬로 목사님이 성교했던 곳이라서 제물포에 오셔서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은 저 이북의 평양으로 올라가고 단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라펜젤레 목사님은 사모님과 같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교 그 장로들이 원래가 그 감독 정치인데 장로교 그 정치를 본받아가지고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를 세울 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남이 하니까 다른 교회단에서 하니까 자기들도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부러웠던지 어쨌든 그 교회에서 장로들이 목사님 선곡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가로막아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셨는데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세운 사자 목사님을 그렇게 작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설교도 못하도록 가로막는지 몰랐는데 거기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대학 수능시험 기간인데 어쨌든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고 나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온수리에서 살려면은 이 지역에서 살려면 그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년이나 이런 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들도록 해달라고 그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교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 참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네, 이때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사이 특히 인대인들도 더욱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짙어서 소위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간지러운 데를 간파해서 그것을 잘 긁어주는 그 사람이 대중의 인기를 끌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던 터에 누가 그런 게 있다고 말해주면 역시 자기 생각대로 굉장하다고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깊은 자아 속에 자기 위신과 자기 체면과 자기 이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달성하려는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인기 중심으로 나가려는 자세를 통해서는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시위 운동은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인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인 거죠. 지금도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는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진다고 큰소리 하지만 실제로 앞서간 우리 믿음의 기도의 용장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지 물러 같은 분의 전기를 잘못 읽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오해인 것입니다.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 물러에 관해서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조지 물러가 자기 생애에 통상 5만 번의 그 획기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름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에도 많은 시행착오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어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모르고 계속 구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으나 이렇게 엉뚱한 것을 구하는 그런 자기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앞서간 그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웨슬레나 칼빈 이런 분들은 그들의 탁월한 영적인 능력으로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고 성경을 보기만 하면 깨닫는 만능의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고뇌와 갈등을 경험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칼빈 같은 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많은 고뇌와 갈등을 했던 것이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재료가 별로 없는 그런 때라 순수하게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우리들과 같은 성경 연구에 보탬이 되는 그런 유산을 갖고 있지 못한 때라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막론하거나
한번 기도하면 착 이루어지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나 저지물이나 조금도 다를 것 없으나 단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굴복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무슨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결과에.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졸라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전을 받고도 뭐냐 한번 보여주마 하고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거절하시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굉장하다 놀랍다 하고 아마 탄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의 표적에만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을 할지는 몰라도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거기에 애국왕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적들이 그렇게 굉장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점점 더 강팍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자신의 그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도록 허락을 했으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고 건너가는 이스라엘을 그는 또다시 추격해 들어갔던 사실을 볼 때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여줘도 더 강팍해지고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고 로마서 9장 18절에 말씀이 정말 그대로 맞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를 강팍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 말씀하기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로마서 9장 19절에 다른 박제라 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힘쓰고 애쓰면서 열심히 일하는 종교적인 노력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이 종교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면 무엇인가 성취할 줄을 생각하는데 노력을 하려면 하나님께 굴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이토록 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적만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 때 바로 왕이
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대적하는 길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대적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교훈하시기를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가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혈통으로나 육신의 그 친동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친어머니라는 마리아도 별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공로가 아니면 마리아 역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캐톨릭에서는 엉뚱하게도 마리아를 신성시하도록 하는 그런 엉터리 교류를 만들어가서 그들은 외람되게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즉 하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그저 여자여 그렇게만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관한 그리스도께 관한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쓰신 고의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 번역에는 여자여 하는 것을 고쳐서 어머니여라고 번역해 놨는데 왜 그렇게 고쳤는고 하니 여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마리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여자여를 어머니로 완전히 고쳐서 번역했다는 그런 이유를 달고 있는데 여기에 전부 뭐냐 하니까 바로 신학 성격이 가미된 번역이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번역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성경으로 인정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말씀은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는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이나 판단보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합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달통하는 자라고 자부하면서 탁월한 종교 생활을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순합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성경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순전하다는 그 말씀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순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다가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이런 것을 가미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은 영적인 양식이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포인트를 항상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따라서 말씀을 바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의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어느 누구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만 정립되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스스로 은혜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 풀어주셔요. 이해가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조금 알 것 같은데, 혼자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데, 사실 저도 역시 옛날에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늘 힘겨운 그런 일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 전도사님의 그 지도를 통해서 전에 성경과 직접 친숙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동기 유발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닌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석을 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땀이 나는 지독한 그런 전투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건 자꾸 지적받아서 해나가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저희의 생애에 있어서는 지금의 성경 강의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부여를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 이날에 제가 성경 강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제게 큰 도전이 돼서 성경이 어떤 한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는 전매특허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임으로써 성경을 순수하게만 본다면 또한 순수하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널리 보급해 나가고 또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이 하나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제작하게 해서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이 강의 설교로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성경에 무슨 달통하고 무슨 저는 사실 무식하고 비천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제가 대단해서 전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저보다도 더 훌륭한 성경학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일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시지만,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이 원칙을 잘 깨달아야만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 13장에 가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만 거기에도 역시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를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의 중요성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인데, 38절 봅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유대인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헬라인은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율법주의, 곧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무슨 초자연적인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 무엇인가 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헬라인이 추구하는 지혜라는 것이 결국은 전부 뭐냐 하면 인간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냐, 이것을 평생 추구하다가 전부 죽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학문이 전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즉 인간이란 뭐냐 하는 이것을 연구하다가 다 끝나는 것이 철학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아무런 연구해봐도 인간 자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더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살덩어리는요, 육체는 어느 정도로 연구해보면 좀 알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최고봉이 바로 인간 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화학이라 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도 역시 인간 자기 연구이고, 행위상학 그 최고봉인 철학도 역시 인간 자기 연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의학도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의학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솔직한 말을 빌면 모르는 것이 태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의료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사의 오진율이 49%라는 통계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인간이 아직도 인체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진율이 49%라고 할 것 같으면 거의 임상 경험이 아니면 짐작으로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약을 처방하다 보니까 낫게 되더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수술 절개를 통한 진단과 치료는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통을 호소해 오는 경우에 거의 그 두통의 발생 원인은 모르고 확률적으로 어떤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환자에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하루가 다르게 첨단 장비로서 인체의 질병을 많이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도 수리적인 분야는요,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그것도 그 근본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근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 의학대학을 졸업반에 있는데 정신과를 선택하겠다고 자기의 희망을 밝히는 길래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정신과 계통에는 거의가 불신자들이 그곳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신과를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력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 그 부분까지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사람이 그 분야를 전공할 경우에는 상당한 치유 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상이 문화화될수록 정신질환이 증가하게 되는 게 보통 질병은 요새의 예방의학의 발달과 수술 장비의 그 현대화로 환자가 줄어드는 반면에 정신과 질환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이 증가일로에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공허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더욱
깊어진 현대인의 경우는 더욱 정신적인 공허가 가중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사람과 소위 말하는 세상 과학적인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인데, 이것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전자는 표적이고 능력이고 후자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전혀 인간 스스로는 모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느냐 하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그리스도를 통해 보니까 전부가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 전부 다 깨달아지더라는. 여기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 이들이 요구한 표적이 사실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그 표적을 벌써 나타났던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바리새인인데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절 보세요. 여기에 니고데모는 똑같은 바리새인 계통의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 자가 틀림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베푸시는 생생한 표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큰 것은 하나 보여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다시 참고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이 또 들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